오늘 말씀은 참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열매 두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열매,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친구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닌 신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와요.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면 아프다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아프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 필레오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준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받으려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다고,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뭐하냐 하면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야단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랑 10,000분의 1이나 좀 해봐라,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절반은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상처가 많죠. 먼저 가정 안에서 상처가 참 많습니다. 부부끼리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부자 간에 상처가 많고, 형제들끼리 상처가 많고, 학교에서 친구끼리 상처가 많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상처가 많고,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와 상처, 동료들끼리 상처, 살수록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처는 사랑으로 다 치료됩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이 건강서적을 종종 읽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비결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스트레스, 긴장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웃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린, 그 성장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좀 사랑하십시오. 꾸짖지 말고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네가 그래 어릴 때 상처를 입어서 그래 하면 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좀 까칠한 분들 좀 사랑해 주세요. 왜 까칠합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 네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좀 사랑해 주시죠. 또 모든 환경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그것이 예수를 닮은 위대한 열매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입니다. 야고보는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랑하며 살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랑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이시죠. 강도와 같고 도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사랑으로 완벽한 유니트를 이루며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우리는 세 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어서 사랑이 고갈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연결 통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그 저수지에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끊어지면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가 없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해서 말하다라는 그 책에서 많은 부부를 상담한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니 늘 듣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꾸고 노력해야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운전기술 저절로 배워지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려면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꼭 셀에 들어가서 힘든 사람을 보듬고 힘든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점점, 여러분 어려운 분들 나타났습니까? 딱 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의 크기를 좀 크게 하시려고 저분을 붙여주셨네?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네, 사랑을 점점 크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여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면 내 친구가 된다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기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며 산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특권이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친구에게 어떤 특권을 줍니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라는 이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외롭고 더 허무하고 더 고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면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흔히 이 말씀을 구원론적 교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은 이 선택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anytime 언제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한두 번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사랑을 늘 하는 내 being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나 세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딱 두 후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져요. 가인의 후손,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전부 다 업적을 나타냅니다. 가인은 최초의 성을 쌓은 자, 그의 후손 다 업적. 야발은 가축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를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근데 셋의 후손은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게나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모두세나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았습니다. 셋의 후손은 아무도 업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한 사람 없어요. 셋의 후손은 에녹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10계명 통째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일이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학력, 직업, 취미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갑니다. 두 번째 위대한 열매는 복음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열매, 예수 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를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예수님 닮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삶을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정말 초라한 것이고 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의가 나타난다면 썩은 면류관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면 진짜 면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나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잠시 섬겼습니다. 그 교회 한 청년이 불신자인데 사장님을 따라 교회에 왔어요.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는데 자기 사장님을 보니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을 하면서 적은 복음이 울다라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10살 이하는 50%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여자아이들은 다 인신매매로 다 팔려갑니다. 히말라야 산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 미신과 정령 숭배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지가 아니라도 내 주변 모든 곳이 다 선교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생긴다는 것, 그 위대한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열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열매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항상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입니다. 미소도 사랑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 남기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 사랑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위대한 열매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에 잠겨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와 사랑의 행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이 복음 전도 사랑의 중요성, 이것을 알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것은 위대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열매 하나도 없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교회 간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가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피부암에 걸려 독방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의 방에 매일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피부의 염증을 소독해 드렸습니다. 딸도 냄새가 난다고 안 들어와요. 아들도 안 들어와요. 손주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며느리만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며느리인 권사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어머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래.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죽기 직전에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놓고 모두 예수 믿으라. 이게 내 유언이다. 그래서 아들도 예수 믿고 손주들도 그날로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손주가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저 상계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감동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80, 100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에 정신없이 따라다닙니다. 돈을 벌고 물건을 사모으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발부동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조만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돈 다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재산 축적하고 더 편히 살지 못한 것을, 더 많은 여가를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시고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 주시고 한 번 더 예수 향기 내시기 바랍니다. 한 명 더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